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부흥된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꼽으라면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 교회가 지금부터 꼭 2년 전입니다. 2007년 10월 32년 동안의 윌로우 크릭 교회 사역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마디로 결론 내린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 하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전도에 그렇게 열심이고 성도들을 신앙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32년 동안의 사역을 점검해 보니까 실패했더라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 그 보고서를 처음 접했던 빌 하벨스 목사님,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나 하는 것은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그 사랑이 더 커졌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대답이 거의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제자훈련도 받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더라.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2년 동안에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모든 사역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또 들으면서 저희 교회 사역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사역도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확인해 봐야 할 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더 뜨거워졌고 우리가 우리 서로 사이를 그렇게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켜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었다 한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를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저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제 목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목회의 핵심 가치를 교우들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최근에서 제 마음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렇게 써붙이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우들을 만나면서 대부분 다 좋게 생각하세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다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상당히 마음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유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가족 중에도 있고 같은 교우 중에도 있는 걸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답답함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올 걸 미리 아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시네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심히 다투었다 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었나 아마 상상이 갈 것 같아요. 두 분이 심히 다투었는데 그렇게 다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하나가 됐더라.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죠.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분,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싸워서 갈라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 싸웠을까?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맙시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한 매듭을 짓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걸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이번 성지순례 팀이 가보게 되는 그 선교지가 대부분 다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심각한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마가 요한은 참 중요한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 아시죠? 네,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와 기도 처소로 활용되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 마가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마가가 또 전도에 대한 열심도 있어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마가 요한이 그러면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나는 선교 여행 못 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단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사실 어려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사람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생기면 남은 사람들도 힘이 다 빠질 만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 마가 요한은 이 도무지 하나님의 종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할 때 그 자리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굉장한 후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보고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후회가 되고, 왜 내가 끝까지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까? 너무너무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나바가 본 거예요. 바나바가 보니까 마가 요한이 큰 좌절에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내버려 두면 마가 요한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한번 전도여행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모양이고, 마가 요한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나약한 지난날처럼 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바나바는 생각하기에 마가 요한을 이번에 다시 성공적으로 전도에 마치게 함으로 교회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펄펄 뛰는 겁니다. 아니, 잘 준비된 사람도 전도여행 가서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뻔히 경험한 사람, 안 될 사람, 이 사람 또 데려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라고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가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전도 여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바나바는 그런 사도 바울이 너무 성격이 강해서 큰일이구나, 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그 자체가 중요했고, 바나바는 실패했어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컸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바나바는 당신이 마가 데리고 가세요.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만 거기서 팀을 따로 꾸리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했나요? 바나바가 잘했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잘한 것처럼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을 편히 성경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16장부터 나오는 이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한 거죠. 그리고 바로 16장에 유명한 빌립보에서의 전도가 나오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매를 엄청나게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워서 거기서 하룻밤을 새는데 그 옥중에서 찬송한 유명한 기사가 나오죠. 이 기사를 읽어보면 마가 요한이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마가 요한 같았으면 빌립보에서 도망쳐 버릴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판단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길게 읽어보면 바나바도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기록에서 남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이 마가가 완전히 변화된 기록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실패자였던 마가,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인정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마가가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느덧 골로새서를 쓸 때쯤 돼서는
사도 바울과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은 전도자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던 그 관계가 지금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같이 갇혀 있는 그런 형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죽어가는 마지막 감옥살이 하는 중에 마가 생각을 합니다. 꼭 마가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마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통역 역할도 하고 베드로가 또 순교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라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았나요, 이 마가가. 근데 이 마가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아마 마가는 큰 실패와 좌절 속에 그는 묻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고비,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이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을 굳이 데려가자고 하는지. 자기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조카니까 그런가. 이런 오해까지도 할 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그러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용납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순교하는 일에 주동자였고 그리고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제자들하고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로서는 참 난감한 거죠. 이 핍박자가 한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다가오는데 진짜인 줄 받아야 될지 혹시 이중 간첩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만해요. 교회 지도자들을 가까이 만나고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관원에다가 끌고 가서 죽이고 이런 일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제자들과 서로 신뢰를 갖게 해주고 소개해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안 해줬다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확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고 전도를 하고 다녔는지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왜? 조금 전까지 자기들 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더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난감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건 좋은데 가는 데마다 부딪히네.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네. 교회의 안정과 편안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참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고향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사도 바울 좀 고향에 내려가 있게나.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올라오든지 하더라도 지금은 고향에 좀 가 있는 게 좋겠네. 그러고는 고향에 내려보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 그렇게 고향에 내려가 있는 그 신세일 때 누가 찾아온 거죠?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190km 먼 길을 달려와서 바울을 다시 불러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냥 개척만 같이 했나요? 바나바가 분명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을 앞세워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제 바뀌어 나옵니다. 바울이 먼저고 바나바가 그 뒤가 돼요.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마음이 믿어지니까 과감하게 자기가 이인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앞세워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나바 때문에 용납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만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자기는 보기가 참 어려워서 그랬는지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돌아간 거 그거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용납이 안 되면서 자기 문제는 못 봤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그렇죠?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그때서야 내가 왜 그때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면서 갈라지기까지 했을까? 너무 후회하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투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그렇게 갈라졌던 그 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생각하고 있었던 느낌이 그냥 느껴져요. 아무 일에나 서로 다투지 마라. 아무 일에나.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당신의 의견이 귀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라. 어떠든지 다른 사람 하고자 하는 일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 하시는데 어떤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인가, 모델이 되는 교회를 좀 찾아보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를 받으면 되나, 저 교회처럼 하면 되나. 그런데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 아마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작은 기독교의 한 분파의 하나입니다. 아미시 마을이라고, 아미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생활하는 사람들,
500년 전 중세시대 때 그때 당시에 복장을 하고 남자들은 본인 모자를 쓰고 턱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를 안 타고 마차를 타고 지금도 전기를 쓰지 않고 등불을 쓰고 텔레비나 전화 이런 거 쓰지 않고 곡괭이나 이런 것으로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데서나 어디서 잠깐 보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500년 동안 현대 문명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만 살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 조롱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20년 전쯤부터 이 아미시 사람들에 대한 실상들이 전해지면서 한 해에 수백만 명씩 이 아미시 마을로 사람들이 찾아가고 거기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고요함과 편안함을 맛보고 온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사람들이 또 한 번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꼭 3년 전 2006년 10월 2일 이 아미시 마을의 초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필라델피아의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첫 딸을 낳고는 바로 죽었습니다. 그 첫 딸을 죽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죽게 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다음부터는 어린 소녀 아이들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이는 데려가고 저 아이는 저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아미시 초등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린 소녀들을 바닥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5명의 소녀가 죽고 5명은 중상을 당하고 본인도 자살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 세상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나 이 점에 충격을 받았어요. 현대 문명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기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을에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먼저는 세상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아미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저지른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전해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세상이 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로버트 가족들이 썼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 찰스 로버트의 집에 찾아옵니다. 나는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서로 얼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믿기 힘든 말이었고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죽은 그 부모 가족들이 살인자의 집에 찾아와서 그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미국은 한창 9.11 테러로 하여튼 어떻든지 복수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때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그 내용을 쭉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책값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혹시 정말 돈이 없으시면 제가 빌려라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용서라는 게 뭔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건가? 이 책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아메시 사람들은 그저 순간적인 충동으로 용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500년 동안이나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또 그 용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것이 아미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 붙잡고 가는 핵심 가치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순교했다면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돌 던지면 똑같이 해야 한다. 아미시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들에게 철저한 훈련이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아미시 초등학교에 교과서에 나오는 글 하나입니다. 피터 밀러의 복수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피터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폐잔병 또 탈영병 이런 사람들, 정말 갈 데 없이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워싱턴 진영에서 탈영한 어떤 한 젊은이가 와서 그를 돌보아 주는데, 위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그 탈영병에서 듣습니다. 이 피터 밀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위트먼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피터 밀러가 워싱턴 장군을 만나려고 며칠 밤낮을 눈길을 헤매면서 달려갑니다. 위트만을 사형당하기 전에 구명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워싱턴 장군을 만나요. 워싱턴 장군이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와서 위트만을 살려달라고 하는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이미 재판은 끝난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해서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참 안 됐군요. 그랬더니 이 피터 밀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 친구라니요. 위트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우리 집안의 원수입니다. 워싱턴 장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아니 당신 원수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그 사람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워싱턴 장군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면장을 써주고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결국 이 위트만이 생명을 건집니다. 피터 밀러를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미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미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그 찰스 로버트를 용서하고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들의 삶이 어떻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책에서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는 진짜 눈을 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용서 못할 사람, 용납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안다면 그렇게 할 말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예요.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 정말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정말 만나면 죽이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막상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살인자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는 말이에요. 화가 날 때는 죽이고 싶었지만 막상 죽이고 나니까 큰일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다가 깼어요. 꿈이었어요. 네.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던 그 사람인데 즉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가 큰일 저지를 걸 생각한 거 하나님 막아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내 눈이 뭐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느 날 노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자기는 다 잘했어요. 그런데 동료 교역자 한 사람이 그만 실수를 한 겁니다. 교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당 전도사님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했죠.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 그래서 이것을 다 밝히고 싶더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잘못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때 마음에 비로소 눈이 열리더래요. 왜 내가 나와 그 전도사님은 서로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전도사님이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거지. 왜? 한 몸이니까. 만약에 그 전도사님 잘못 따로 내가 잘한 것 따로라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제가 그 교우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 잘못하게 내가 잘못한 거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진리를 결론 삼아주는 그 태도가 너무 감사하더라.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서 문짝도 떼내고 서랍을 다 뒤지고 뭐 큰 손해 날 게 교회가 뭐가 있겠어요? 몇 가지 비디오나 이런 집기들 가져가는 그런 도둑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날 밤에 그 도둑이 든 그날 저는 꿈을 꿨어요. 도둑이 드는 꿈을 꿨어요. 도둑 둘이 들어온 꿈을 꿨습니다. 새벽 기도 가려고 교회 가서 보니까 꿈대로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음에 도대체 누가 이랬나 하는데 마음에 짚히는 사람이 있어요. 행여자들입니다. 그때 행여자들을 위한 급식을 막 하고 있었던 때라 교회 행여자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많이 오고 갔습니다. 교우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오면 험한 일이 꼭 생깁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 교우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행여자들이 그랬나?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게
너무 속상해요. 저는 잘해주느라고 잘해줬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도적이 둘이었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보았던 도적은 둘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도적 하나가 남았구나. 도적 하나는 비디오랑 해서 훔쳐갔습니다. 근데 아직 도적 하나가 또 남았어. 그 도적은 진짜 중요한 걸 훔쳐가려고 하고 있더라고. 제 마음속에 감사, 기쁨, 사랑 이걸 그냥 뺏어가려고 하고 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사무실 문자까지 떼낼 정도면 그 옆방에 주무시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깨지 않기가 어렵죠. 그런데 문짝 뜯어내는데도 곤히 주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장기 밝으신 이분들이 나와보시면 진짜 험한 일 생길 뻔했잖아요. 그냥 푹 주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 인명사고 없이 그저 몇 가지 재물 몇 가지 잃어버린 거 나중에 또 사면 되는 일이죠. 문짝은 고쳐 달면 되고. 또 하나, 왜 근거 없이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냐? 무슨 증거를 가지고 행여자들이 했다고 그러냐? 또 행여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했다 한들 다른 사람들까지 왜 다 싸잡아서 너는 그렇게 마음에 불편해하냐?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마음에 있는 사랑 정말 도적이 확 뺏어가려고 하더라. 돈 잃어버린 거는 큰 거 잃어버린 줄 알고 기쁨, 감사, 사랑 잃어버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더라. 새벽기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도적 하나에게는 잃어버렸지만 또 하나는 제가 절대로 도적 맞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행례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일찍부터 와 계세요. 자, 그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제가 마음에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아마 제 얼굴 표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 얼굴 보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에 준비를 시켜주셔서 감사했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양말 하나 있느냐는 거예요. 비 오는 길에 오느라고 발이 다 젖었는데 양말 하나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무슨 양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이렇게 쉬는 건데 그거라도 괜찮으시면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양말 드리고 그리고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용납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생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납 안 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진짜 주님이 되셔서 사람 보는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교회를 정말 사랑이 소문난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주님 되게 해주소서. 지금까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용납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또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복의 복을 주옵소서. 은혜가 흘러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고 나누어 줄 것이 있고 도와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항상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소서.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